Alo Minglava. Peating Kaungji Peibase. 제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가 말에 둔한데, 특별히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라서 말에 둔한데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큰 부담 없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당회원, 장로님, 또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을 싸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로만 감사를 드려서, 근데 제가 조금 후에 이제 보여드릴 성경 보고 내용들은 또 사서 드리는 감보다도 더 좋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내용일 줄 믿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가서 지금 6년 차, 이제 5년하고 절반 이상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셔서 늘 더운 그곳입니다. 세 계절이 있거든요. 건조하면서 아주 더운 여름이 있고요, 비 오면서 더운 여름이 있고요, 그냥 여름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인프라도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또 먹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농약 잔류량이 많다 하더라고요. 중금속 오염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들이 다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곳에 저희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드리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좋고 형편없을 수 있어도 그곳이 주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이지 저희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민교회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 함께 가 계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헌신으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박진대 선교사님 기도만 그렇게 잘 들어주신지 모르겠다. 왜냐? 서울시민교회가 저희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미얀마에 가게 된 계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할 때요, 1월 달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필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난데없이 꿈에 이필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제가 꿈을 꾸면서 꿈속에 이 말씀은 영주권과 관련한 말씀이구나 해석이 됐었어요. 꿈속에서요. 그래서 깨고 난 후에 보니까 이필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수소문 해보니까, 제가 그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서,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집사님이신데 비자 업무나 영주권 업무를 하시는 회사를 운영하는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학생 비자로 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된대요. 당장 올라오겠다고. 올라오지를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개를 받고, 마침 그때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잠깐 한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서 나간 김에 일사천리로 이제 서류를 준비하게 됐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겠거니 3개월이면 나가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지났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로 그 전쯤에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야 된다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 한번 남아프리카 주위에 있는 나라들, 복음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가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떠나기 위해서는 저희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학비가 쌉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특별히 현지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도 현지인과 동일하게 됩니다. 한국 등록금보다 절반 정도 싸거든요. 한국이 너무 비싸서 보낼 수 없으니까 남아공에서 계속 보내면 되겠다. 그러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미얀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된 때였습니다. 그 해 저희 아들이 2학년 마칠 때 12월 되면 저희 비자가 다 끝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해 6월 달이 됐는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도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믿었는데 왜 이럴까? 9월 달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역을 정리하고 또 그때는 제가 한인교회도 담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의 선교지 이양과 한인교회 또 담임 목사님 청빙 그다음에 저희 영주권 문제 같이 함께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2개월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걸로 아내하고 제가 계획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을 올해 연말까지 주실 건가요?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0일까지 이필령 집사님으로부터 영주권 관련 어떤 소식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말까지 영주권 주시는 사인이라 믿고 제가 비자 갱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식이 없으면 연말까지는 영주권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뜻을 알고 제가 비자 갱신을 하겠습니다. 비자 갱신을 하려면 비자가 끝나는 한 달 전에 접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또 한 달 정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마지막 날로 하고 11월 때 한 달 준비해서 12월 시작되기 전에 접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왔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2달 동안 내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0월 달이 마지막 날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며칠인지 아신가요? 10월 30일이 아니고 10월 31일입니다. 제가 그때 잘 몰랐어요.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10월 30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30일 날 기도하는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이필령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분은 전화를 안 해요. 거기 휴대폰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화 또 통화하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목사님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날은 이분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놀랐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일이십니까? 모 목사님 드디어 그 영주권 업무를 담당하는 홈오페어라 그러거든요. 그 부서에서 컨테이너를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께 여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일 안 했다는 뜻인가요? 그 목사님 그거 모르셨습니까? 1년 반 동안 일 안 했습니다. 그 홈오페어 장관이 아프리카 유니온 사무총장으로 가는 바람에 장관이 바뀌고 비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도 바꾸면서 컨테이너에 서류를 다 넣어놓고 1년 반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장소도 바꾸고 새로 체계도 바꾸고 직원도 채용해가지고 새로 교육해서 이제 새롭게 열게 됐다고. 그때 10월 달에요. 저희는 2개월 후면 비자가 끝나서 미얀마로 가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월 18일이 저희 파송 날짜로 잡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케이스가 20만 케이스가 있어요. 20만 건의 접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영주권 관련된 소식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어떤 소식이라도 있으면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영주권 주시라는 사인으로 믿고 제가 비자 갱신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소식이 왔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비자 갱신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만약 비자 갱신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12월 말이면 비자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영주권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한국
이제 12월 18일 파송 때문에 한국으로 출발하는데 출발하고 난 후에 비자가 갱신돼, 영주권이 없으면 들어오지를 못하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남아공에 사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마음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했지 않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니? 하나님께서 물이 범람하는 그 강에 믿음의 발걸음 내디뎌라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발을 딱 내디뎠는데 물이 안 갈라져. 그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트도 만들어 놓고 다리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난 후에 요단강으로 들어갔냐? 인간적인 대안을 다 마련해놓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냐? 믿음이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도 이상하게 기도가 됐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영주권 주시는 것으로 믿고 제가 비자 갱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자 갱신을 내려놓고 이제 그때부터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1월 30일 날 되면 영주권을 딱 받아들게 하실 거다. 여러분, 11월 30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 날이 저희가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12월 18일 날 파송받기 위해서요. 그래, 하나님께서 12월 2일 날 비행기 타는 순간 딱 받아 나가게 하실 거다. 비행기장에 도착해서 이메일 체크했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태야, 너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 믿냐? 예, 그래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달하느냐? 아이들을 영주권 못 받아서 남아공에 학교를 못 보내면 더 좋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한국이라는 나라도 있지 않냐? 저희 아이들은 한국을 제일 좋은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저희는 애국자 집안입니다. 식사 때마다 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맞다. 가장 선하신 길도 일어나시는데 영주권 못 받게 하시면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믿고 나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 한 주간 반 정도 지나니까요,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빅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존경받던 전 대통령이었던 누구였죠?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넬슨 만델라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관공서가 일주일 동안 문 닫고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또 문을 다 닫아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날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이 털 것만큼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신 건데 정말 하나님 전적으로 다 하신 것. 자,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일날 되었습니다. 자, 그때 서울시민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저희 어머니 계시던 형님 집에 가서 저녁 시간에 7시쯤 됐습니다. 같이 가족들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내는데 무의식 중에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보통 저는 제가 체크를 안 하고 제 아내가 하고 저한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직접 이메일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메일의 제일 위에 바로 들어온 이메일이 있는데 누가 보냈느냐? 이필령이라는 분이 보냈어요. 제목이 뭐냐? 목사님, 영주권 나왔습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하신,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꾸면서부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미얀마가는 선물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뒤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물으셨습니다. 네 애들은 어떡할래? 내 애로 키우겠다면 내가 책임지 마. 네 애로 키우겠다면 네가 책임져라. 제가 하나님 영주권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애로 키우겠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가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 마칠 때, 고등학교 3학년 시작할 때고, 저희 둘째가 중3 시작할 때였습니다. 손이 제일 필요한 때죠. 안전 문제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놔두고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있을 때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저희가 떠나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희가 기대한 이상으로 열매를 맺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미얀마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선교사역은 뭐냐면요,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뭔가를 크게 일 많이 하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소개하고 알리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 비록 덥지만은 저희 거기서 사역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면 오셔서 마지막 불태우겠다고. 제일 좋은 일이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니까 마지막 여생 그곳에서 불살라 보고 가고 싶지 않아,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찌감치부터 그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건너라 하십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넘치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죠.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미리 강물을 멈춰두고는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흐르는 중에 들어가라. 그것도 범람하는 중에 위험이 뻔히 내다보이는데 들어가라 하십니다. 길을 다 만들어 놓고 닦아놓고 걸어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발걸음을 내디디라 하십니다. 모험하라 하는 것이죠. 그냥 한순간 즐기기 위해서 레저하기 위해서 모험하라는 건 아닙니다. 생명 걸고 모험하라 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라 하지 않습니다.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곳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라는 도전이죠. 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주저하는가요? 왜 우리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이 찰나에 왜 주저합니까? 그것은 가라 하셔놓고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가라 하시는 것 같아서. 발걸음 내디디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뻔히 실패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제대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상식적이면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려면 위험해 보이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 친구 가진 믿음이 진짜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도록 부르시느냐, 그런 환경을 이끄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전함, 안락함, 더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는 선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을 것인가,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수단들을 믿을 것인가,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돈이나 지위나 관계 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믿을 것인지. 사실 그 다른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믿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한 번 필요한 선택이 아닙니다. 평생 계속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소개하는 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 자세히 보면요,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선악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의 열매 따먹고 나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아니요, 제 생각에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해요. 하나님 악하다 그러셔도 아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선해요. 기준이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이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고 타락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바로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실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확인하시고자 내가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모험처럼 보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십자가 뭔가요? 사형도구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님 이끄신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기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 이것이 확인되고 반복되고 그런 날마다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삶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내 말을 의지하고 갈 것이냐? 내 말을 의지하고 너의 생명을 내놓을 것이냐?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해 놓지 않고서 건너라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진실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려고 할 따름입니다. 아니, 우리가 진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명령 누구에게 내리죠? 누가 먼저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까? 누군가요?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가장 앞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서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이 앞서 건너라 하시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앞에 위험을 감당해야 될 사람 누구죠? 힘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보통 위험이 있으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다 뒤로 빠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우니까 앞에 재물들하고 다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뒤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위험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 조치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이 가장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 그것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보고 먼저 범람하는 물가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네, 제사장만 아니죠.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그들이 메고 있는 건 뭐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창세부터 모험을 택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모험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대단한 모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것도 모험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만 남겨두고 떠나가신 것도 모험이죠. 여러분, 백성이 다 지나갈 동안 언약궤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릴 것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요단강 한가운데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 앞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드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러 가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를 믿고 모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스스로 신뢰하기도 참 부족하고 못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나를 믿어주시고 모험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신뢰하는 것이 더 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는 동안 이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어떻게 나 자신도 나를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맡겨주실까?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크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라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예전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가 정탐 갔을 때부터 보이던 게 여기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구나. 10학년까지가 있는데요. 공부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도서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도 없고요. 우리 미얀마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국립박물관 갔을 때 그 옆에 조그마한 2층에 한 40평도 안 되는 그 공간이 중앙도서관이었죠. 그만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미래,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도서관에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복음도 전하기 바쁜데 그런데 신경을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개혁장로교 교단에 한 번은 리서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개척된 대부분 다 새로 개척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42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구성원들 보니까 70%가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016년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들이 다시 되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제가 버리고 가니까 미얀마 땅에 더 많은 애들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을 자녀 삼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사역이 열매를 맺어가고 찬양 집회와 또 캠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는 8월 달에 저희가 찬양 집회를 하는데 500명 이상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6개 지부에 우리 조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장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리더들입니다. 먼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더 크게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더 크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희생하시면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물을 막아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후에 따라올 지체들을 위해서 그 사랑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제가 대학부, 청년부, 또 전도사, 강도사 이곳에 보냈는데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 땅에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시민교회가 미얀마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땅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믿고 발을 내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춰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도전들을, 믿음의 발걸음들을 여러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그 청소년 센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땅을 주시면서 센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게 큰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온 뒤 얼마 후에 서울시민교회 청년들이 추석 때마다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표를 한꺼번에 다 못 구해서 4팀으로 나눠서 왔습니다. 나눠서 오는데 거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올 때도 4차례 가고 갈 때도 4차례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팀은 한 5명인가 6명 정도 남았었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사역하러 가는데 따라서 가게 됐거든요. 그때 아마 조성재 장로님 계셨을 겁니다. 조성재 장로님 인도에서 오신 팀이었는데, 근데 제가 가는 길에 저희 청소년센터 거기 아용호 교회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가는 길에 이제 그걸 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팀이 청소년 찬양 집회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 집회를 섬겼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길에 청소년 선교센터를 준비하는 곳이다고 지나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있었습니다.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거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랐는데, 조선주 장로님 다녀가시고 한 2개월인가 3개월 후에 장년팀이 왔었습니다. 장년팀이 오셨는데 그때 신기수 장로님하고 추경인 장로님 오셨죠. 두 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바로 다짜고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성재 장로님한테 보여줬던 그 땅 보여달라고.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뭘 보여달라는 거, 제가 조성재 장로님한테 뭘 보여준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왜 그 청소년 사회 간다면서 보여준 땅 있지 않냐고. 그때 제가 우리가 그때 그 길 지나갔구나. 그때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곳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구나. 제가 방문할 일에서 방문했을 때 양산교회 건축 관련해서 보고를 하러 왔을 때 교회에서 당에서 잠깐 보고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고하러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냐고.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10억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가 보구나. 자, 그때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돈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인지 알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기도하고 바로 다음 날 저희 이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 그룹이 있는데, 함께 동경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그 구미남교회에서 헌금을 했다더라고요. 구미남교회는 이제 성도가 헌금하면 그 사역이 좋은 사역이면 또 한 구치 더 얹어가지고 2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 개척도 하고 뭐 센터도 짓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구미남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인 게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서울시민교회에서도 마음을 가지시고 뜻을 품으시고 이렇게 크게 또 헌신해 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건축업자도 알아보고 설교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시민교회 맡기신 사역이다. 이런 사실 쉽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발걸음을 범람한 물에 발걸음 내디디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함께 범람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그 미얀마를 꿈꾸시면서 함께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그게 비하면 그렇죠. 세상의 것들은 비할 수가 없죠.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파스칼은 방세에서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시민교회 섬길 때 차를 한 대 구했는데 엘란트라를 구했거든요. 차를 딱 구하고 그 차를 구한 그날요, 차 안에 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럼 계속 거기 잤을까요? 아니요. 한밤 자고 나면 다시는 차 안에 자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더 뛰어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래도 보시고, 더 나아가서 미얀마의 미래도 보시고, 세계의 미래도 보시고, 함께 변화시킬 미얀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그날들을 기대하시면서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한 1분 동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미얀마에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영혼 많은데, 특별히 미얀마 청소년 사역,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다니엘 같은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사역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소년 센터와 관련해서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로의 제주도 맞설렌도 따듬이 돼လုံလောက်တဲ့Bê đô má, bắp cao lê bà, đem lên trái
စားစေတူနိုင်မဲ့မြတ်တာရှိဘယ်တော့မှမပြောင်းလဲပါနဲ့နဲ့တိုင်းသူရဲ့နာခံစားစေတူနိုင်မဲ့မြတ်တာရှိOh, don't shake it No king, what's so mamina? Yeshu, to know